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월이 무상함을 알아야 된다. 무엇이 무상해요? 세월이 무상해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지 아시겠죠? 찬바람이 불어요.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찬바람이 불면 누가 떠난 줄 아세요? 내가 떠난 줄 아세요. 그게 괜히 나온 말이 아니에요. 찬바람 불 때 사찰에 재가 늘어요. 왜일까요? 환절기 때 보통 많이들 떠나세요. 그래서 재가 많이 들어와요. 환절기 찬바람 불 때쯤. 그래서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더워가지고 조금만 걸어도 땀이 뻘뻘 났는데 벌써 무슨 바람이 부는구나? 찬바람이 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이와 같이 신속하게 참으로 손살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지만 염라대왕이 언제 데려갈 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염라대왕이 언제 데려갈 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간절하게 염불을 해야 돼요. 아유, 내일 하지, 내일 모레 하지 하다가 딱 정신 차려 보니까 누구 앞에 있어요? 염라대왕 앞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돼. 언제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부처님 경전에도, 무량수경이라는 경전에도 죽기 전에 나무 아미탑을, 아미타 부처님 이름 10번만 부르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또 저도 불자님들께 자주 드리는 이야기지만 제 소원이, 저 숨 끊어질 때 뭐 하면서 죽는 게 소원이라고 했어요? 아미타 부처님 하고 염불하면서 죽는 게 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얼마나 평소에 많이 닦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시계 보고 이제 나 죽을 때 됐네. 10, 9, 8, 7 나무 아미타불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절대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평소에 지금 이 순간에 간절히 염불해야 나 숨 끊어질 때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외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불교 공부 좀 많이 하셨다는 분들 중에서도 돌아가실 때 황망하게 돌아가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죽으면서 또렷또렷한 정신으로 딱 염불하면서 죽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나 숨 끊어질 때 나무 아미탑을 염불하고 숨 끊어질 수 있다면 내 한평생 중로로 타면서 내가 헛되게 수행한 것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자꾸 염불이 습관이 돼야 돼요. 무엇이 습관이 돼야 된다? 염불이 습관이 돼야 된다. 얼마 전에 모 사찰 불교대학에서 제가 특강을 갔는데 어느 불자님이 스님 광우 스님 하고 막 난리가 나신 거예요. 예, 제 팬이세요 했더니 하루 종일 스님 법문만 들어요 이러더라고요. 하루 종일 제 법문만 듣는다. 잘 때도 제 법문 들으면서 잔대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스님 법문 듣고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너무나 가피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고. 그래서 무슨 기도하세요 했더니 매일 틈틈이 법화경 사경하시고 또 항상 신묘장구 대다란이를 항상 독송하신대요. 그래서 늘 신묘장구 대다란이 독송하시고 또 틈틈이 법화경 사경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안하시죠 했더니 너무 마음이 편안하고 알게 모르게 일들이 술술 풀리고 안정되는 게 느껴진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 덕분이 아니에요. 제 덕택이 아니라 누가 기도한 거예요? 본인이 기도한 거예요.
본인이 기도해서 본인이 갚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부처님을 의지하고 늘 불보살님을 의지하면서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닦아나가야 된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평범한 불자들이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염불이에요. 뭐라고요? 염불. 어디서든 할 수가 있잖아요. 걸어 다니면서도 염불할 수 있고, 차를 타고 염불할 수 있고, 누워서도 염불할 수 있잖아요. 소리를 내든 소리를 내지 않든 무엇을 하는 게 핵심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집중하는 거. 소리를 내든 소리를 안 내든 딱 마음을 집중하는 게 염불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염불하고 염불하다 보면 은은한 불보살님의 에너지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항상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자기가 은은하게 느끼게 된다. 이게 바로 명운갑이에요.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듯 안 보이듯 그림자와 같이 따라다니면서 나를 보호해 주는 가피가 바로 명운가피예요. 근데 염불을 열심히 해도 별로 효험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염불은 엄청 열심히 하는데도 좀 삿된 길에 빠져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염불만 한다고 다 잘 풀리는 게 아니라 염불을 열심히 했는데도 이상한 데 빠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고, 왜 부처님께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염불을 열심히 했는데 왜 저렇게 이상한 삿된 곳에 빠져들까 하고 봤더니 딱 두 가지더라고요. 첫째,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으니까 염불하고 기도하면서도 자꾸 엉뚱한 것에 자꾸 빠져드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면 지혜를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경전의 말씀.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둬야 됩니다. 부처님의 말씀. 두 번째가 뭐냐? 욕심이 많고 마음을 잘 못 써서 그래요. 욕심이 많으니까 내 눈을 가리고요. 마음을 잘 못 쓰니까 염불하더라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을 받는 데 있어서 자꾸 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염불하더라도 욕심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좀 닦아 나아가면서 그렇게 마음을 잘 쓰며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염불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와 같이 이제 꾸준히 우리가 닦아 나가는데,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십니다. 그 부처님께서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시고 수많은 제자들을 받아들이게 되시는데, 그 수많은 부처님의 거룩한 제자분들 중에서도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일대기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바로 10대 제자예요. 몇 대 제자? 10대 제자. 여러분 10대 제자 다 외워요? 못 외워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그러면 알았어요. 10대 50% 5분은 외워요? 못 외워요? 5분 외워요? 갑자기 내가 시킬까봐 대답 안 하죠 지금. 에? 외워요 하면 내가 시킬까봐. 알았어요. 3분은 외워요? 못 외워요? 3분은 외운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라고 있는데,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도 오른팔 왼팔이라고 불렸던 수제자 두 분이 계세요. 그 수제자를 상수제자라고 해요. 무슨 제자? 상수제자, 가장 뛰어난 제자다. 그래서 저쪽 남방불교 쪽은 상수제자 하면 지혜제일 사립은 심통제일 목건면, 이렇게 두 분을 상수제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두 분의 상수 제자분께서 부처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세요. 부처님보다 사리불 스님하고 목련 스님이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세요. 그러다 보니까
부처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부처님의 수제자와 같은 역할을 하신 분이 이제 우리 북방에서는 마하가섭 스님 그리고 아난 스님을 또 이렇게 부처님의 후계자, 대표되는 후계자 스님으로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저쪽 남방불교에서는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같은 남방불교에서는 부처님 양옆에 보통 사리불 스님, 목건련 스님이 이렇게 양옆에 서 계시는 그런 모습이 많고요.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부처님 옆에 마하가섭 스님 그리고 아난 스님 두 분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하가섭 스님은 흰머리에 늙은 노인의 모습으로 부처님 옆에 서 있고요. 아난 스님은 파릇파릇한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옆에 이렇게 서 계세요.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사리불 스님과 목건련 스님을 경전에도 분명히 나오지만 부처님의 오른팔 왼팔 상수제자라고 불렀어요. 그 중에서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도 지혜 제일이 바로 사리불 스님. 그래서 여러분 반야심경 읽을 때 사리자시 제법공상 사리자라고 나오죠. 사리자가 사리불 스님을 뜻하는 거예요. 절에 오래 다녔는데도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예. 아니요? 괜찮아요. 와준 것만도 고마워요. 그래서 사리자시 제법공상 할 때 사리자가 누구를 말한다? 사리불 스님이에요. 엄마 이름이 사리였대요. 그래서 사리의 아들 해가지고 사리자라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리자, 사리불, 지혜를 상징하시는 똑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지혜 제일이 사리불 스님이고 신통 제일이 바로 목건련, 목건련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해요? 목련이라고도 하고 저 팔리어로는 네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오, 똑똑하시다. 목갈라나라고 해요. 그래서 목갈라나, 목건련, 목련 이렇게 다 똑같은 스님이세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 이 삼독이 소멸하고 번뇌와 망상이 싹 사라지며 모든 욕망에서 벗어난 거룩한 성자를 아라한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아라한. 그래서 아라한을 응공이라고 불러요. 뭐라 부른다? 예, 아라한을 한문으로 표기할 때 응공이라고 해요. 응당히, 마땅히란 뜻이에요. 공양. 응공하면 응당히,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라한을 응공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10가지 별명 중에 하나가 바로 응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열애, 응공, 전병지, 명현조,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 열애 시포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응공. 근데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라한, 응공, 부처님도 아라한이고 부처님 제자들도 아라한이지만 부처님 아라한과 부처님 제자 아라한은 차이가 있다 없다? 차이가 있어요. 깨달음의 경지라든가 지혜와 자비, 심통, 복덕에 있어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라한이라고 부르고 부처님 제자분들도 아라한이라고 부르지만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가장 큰 스님을 종정 스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지위상으로 종정, 조계종을 대표하는 큰 스님에서 종정이라고 부르잖아요. 종정 스님도 스님이라고 부르고 광우 스님도 스님이라고 부르지만 똑같은 스님이지만 종정 스님하고 광우 스님하고 위치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아라한도 똑같은 아라한이지만 부처님이신 아라한과
부처님 제자이신 아라한이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법화경, 묘법, 연화경, 법화경 같은 경전에 보면 아라한이 되는 것도 불교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다. 아라한이 되는 것도 그냥 중간 단계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니까 아라한들도 자기가 아라한이라고 해서 만족하지 말고 무엇을 목표로 더 수행해야 된다? 성불, 부처가 되는 성불을 목표로 수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법화경에 쫙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에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부처님의 지혜제일인 제자이신 사리불 스님,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이 계시는데, 이 헤아릴 수 없는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수많은 사람들이 사리불과 똑같은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사리불 스님과 똑같은 지혜로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사유하고 아무리 지혜를 모아도 부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있다 없다? 부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다. 그만큼 부처님의 깨달음은 심오하다. 이런 내용이 이제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라한들도 여러분 똑같이 거룩한 성자고 윤회에서 벗어나신 분들이지만 복이 많은 아라한이 있고요, 복이 없는 아라한이 있대요. 설법을 잘하는 아라한도 있고 설법을 못하는 아라한도 있대요. 신통이 있는 아라한도 있고 신통이 없는 아라한도 있대요. 왜냐? 전생부터 닦았던 공덕의 힘이 다르대요. 무엇의 힘이 다르다? 공덕의 힘이 다르다. 그러면 완벽하게 모든 공덕을 완성하신 유일한 분은 바로 누구실까요? 오직 부처님. 그래서 따라해 보세요. 이미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중요한 거라서 계속 따라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원만구조. 따라해 보세요. 예, 원만구조. 우리 저 사람 성격이 참 원만해라는 표현 있죠. 근데 불교에서 원만이라는 뜻은 완전한이란 뜻이에요. 원만, 완전한이란 뜻이에요. 불교에서 원만하다라고 할 때는 구족은 갖추었다라는 뜻이에요. 원만구족하면 어떻게 갖추었다? 완전히 완벽하게 갖추셨다. 그래서 원만구족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사립을 목건년 마가서 아니에요. 오직 부처님만이 원만구족하대요. 그리고 원만구족해지기 위해서 닦고 있는,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룩하신 분들을 보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원만구족하신 분은 오직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대승불교의 목표는 성불이에요. 그래서 절에 있다 보면 또 요새 유독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아마 옛날에도 많았지만 요새는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는 게 눈에 보여서 그러나 봐요. 제가 이제 불교 강의, 큰 스님들 법문 이렇게 유튜브를 보다 보면 알고리즘이 이렇게 떠요. 그죠? 내가 자주 보는 거와 연결돼서 알고리즘이 이렇게 이제 뜨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깨달았다, 내가 깨쳤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눈빛이 정상이 아닌데 맞죠? 맞아요. 눈빛이 정상이 아니고 얼굴도 막 심통과 막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있는데 내가 깨달았다 뭐 이래요. 그러면서 막 염불하고 기도하고 절하고 공덕 닦는 분들을 막 비웃더라고요.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그런 깨달음은 진짜 깨달음이 아니에요.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성불이에요. 원망 구조. 모든 게 완벽한 원망 구조기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 이것을 따라해 보세요. 무상, 정등, 정각. 무상, 정등, 정각. 무상, 위 없고 정등, 바르고 평등하고. 정각, 바른 깨달음.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바른 깨달음. 무상, 정등, 정각을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하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오직 부처님의 깨달음이에요. 아라한의 깨달음도 아니고 보살의 깨달음도 아니고 오직 누구의 깨달음? 부처님만의 깨달음. 완전한 위 없는 깨달음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하고, 경전에 분명히 나오지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완전한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육바라밀을 완성해야 돼요. 무슨 바람이? 마음만 깨친다고 내가 부처다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원망 구조, 지혜와 복덕과 신통과 자비를 원망 구조 완전히 갖추었을 때 그걸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라고 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도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다 어디에 나오는 얘기예요?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내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공부하다가 그냥 머리가 한번 맑아지거나 뭐 하나 딱 하고 뭐 하나 좀 아르마리 하나 생긴 것 같고 내가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착각도인들이 많았대요. 근데 불교,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원망 구조,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원망 구족을 얻기 위해서는 육바라밀을 완성해야 되고, 육바라밀을 완성하는 게 하나의 수행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절도 하고 염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고 보시도 하고 하면서 원만하게 금음달이 보름달로 둥글둥글 보름달이 되듯이 원만하게 닦아야 돼요. 알겠죠? 그게 원만 구족이에요. 근데 요새 이상해요. 지가 깨쳤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절일수록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을 의지해야 돼요. 알겠죠? 그 살다 별 기괴한 소리까지 들었어요. 지가 미륵부처래요. 용화대불 해가지고 자기가 미륵부처래요. 와,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부처님을 천도했대요. 죽으면 무간지옥이에요. 아니, 얼굴이라도 맑고 깨끗하면 내가 헷갈리겠어요. 아니, 부처님도 형상에 집착하지 말라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얼굴이라도 좀 맑고 깨끗하고 눈이 평화롭게 보인다면 신도들이 헷갈릴만 하겠는데 얼굴도 덕지덕지 탁하게 생겨가지고, 근데 자기가 미륵부처래요.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25년 동안 중노릇을 해오면서 느낀 게, 내가 깨쳤다라고 자기 입으로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제대로 된 사람 봤다 못 봤다? 못 봤어요. 정말 못 봤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선배 스님들이 하시는 얘기예요. 정말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마음을 겸허하게 겸손하게 마음을 갖고 누구의 말씀을 의지해라? 부처님 말씀. 부처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나 깨달았다 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깨달았으면, 진정한 깨달음이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깨달았으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야죠. 그렇죠? 나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없어 라고 하면
귀싸대기부터 날려야 돼요. 화를 내면 뭐라고 하면 돼요? 아니, 성냄이 없다면서 왜 화를 내세요? 그런데 정말 잘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당신이 가진 재산을 다 나한테 주시오. 당신 집문서를 나한테 주시오. 아니, 왜요? 아니, 탐욕이 없다는데 왜 못 줘요? 여러분, 아라함만 돼도 아무런 욕심이 없는 무직자에게 경지래요. 깨달았다는데, 자기가 부처라는데 왜 집을 나한테 못 줘요? 아직 뭐가 남았다는 거예요? 욕심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조금 말을 과하게 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깨달음을 쉽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보세요. 내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있다면 아직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하도 자기가 깨달았다라는 사람들이 하도 찾아오니까 딱 하신 말씀이 자기를 바로 봅시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그 말씀을 하셨대잖아요. 자기를 좀 똑바로 봐라. 나한테 찾아와서 스님 저 깨달았습니다 라는 말 하지 말고 정말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알려면 자기 마음을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대승불교의 깨달음은 아라한이 되는 것도 아니고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아라한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라한을 무시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아라한도 거룩하신 성자예요. 아라한도 모든 번뇌와 욕망을 벗어나고 탐진치 삼독이 없으시고 생사윤회에서 벗어나신 거룩한 성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라한을 공경해야 돼요. 응공,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분,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라한을 모셔놓은 법당을 따로 지어놓잖아요. 그게 무슨 전이에요? 나한전. 그 또 다른 말로 나한전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무슨 전이라고도 하는지 아세요? 아시는 분? 응징전. 응징전. 참진자예요. 마땅히 참된 분들, 응당 참된 분들. 그래서 응징전이라고도 불러요. 알겠죠? 예. 그래서 아라한들을 우리가 공경해야 되지만 아라한이 되는 것도 대승불교의 진정한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대승불교의 진정한 목표가 뭐냐? 법화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성불, 부처님과 똑같은 위없는 깨달음을 얻는 것, 그게 바로 불교의 진정한 목표다라고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승경전이라 왕이라고 불리우는 법화경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안욕따라 삼미와 상불이 성불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닦아야 된다? 육바라밀을 닦아야 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법화경에 보면 이런 구절 나오잖아요. 성문, 아라한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성제, 사제법, 사성제를 설하시고 열반에 들어가게끔 하시고 벽지불, 이걸 이제 우리가 영각, 독각이라고도 해요. 영각, 독각, 벽지불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12인연법을 설하시고 보살, 성불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보살을 위해서는 무엇을 설하신다? 육바라밀을 설하시고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를 얻어서 성일체종지, 일체종지를 완성하게끔 해주신다. 일체종지는 모든 걸 다 꿰뚫어 보는 지혜를 일체종지라고 해요. 그래서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맞아요.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맞는데, 이론상으로 맞는데 옛날부터 큰 스님들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음만 깨쳐서 부처된 사람을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마음이 본래 부처기 때문에 마음만 깨치면 부처다. 맞긴 맞지만 그건 이론일 뿐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처럼 원망 구조, 완벽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깨치되 육바라밀을 완성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경전의 말씀을 근거로 두면 헷갈리지가 않아요. 경전에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천도제가 효과가 있냐 없냐, 49제가 효과가 있냐 없냐, 영가가 있냐 없냐, 윤회가 있냐 없냐. 지장경 말씀을 믿으면 하나도 헷갈릴 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장경에 나오잖아요. 죽은 뒤에 영가들의 세계에 대해서 나오고, 불보살님의 가피에 의해서 영가들이 천도되는 얘기가 나오고,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다음 생 윤회하면서 수없는 업보를 받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나 혹 어떤 스님들 중에서, 이상한 스님들 중에서 지장경은 뻥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뻥이다. 지장경이 뻥이래. 스님, 광운 스님, 누구 법문 듣고 강의 들었는데 지장경이 뻥이래요. 저 어떡해요? 자, 여러분, 저라면 차라리 그냥 무엇을 믿겠어요? 지장경을 믿겠어요. 그냥 번뇌망상 가득한 중생의 말을 믿느니, 좀 황당하고 좀 어렵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전 차라리 누구 말씀을 믿겠다? 지장경 말씀을 믿겠어요. 왜? 역대 깨달았다는 큰 스님들이 다 지장경 말씀을 진실이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그냥 지장경 말씀을 믿겠어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어느 번뇌망상 가득한 중생이 금강경을 비방한다면 헷갈릴 필요 없이 저는 그냥 금강경 말씀을 믿겠어요. 어떤 어리석은 중생들이 법화경을 비방한다면 헷갈릴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법화경을 믿겠어요. 왜냐? 안전빵. 부처님 말씀 믿는 게 안전빵이에요. 경전의 말씀 믿는 게 안전빵이에요. 그런데 경전의 말씀을 나온 대로 얘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아요. 그래서 저는 부처님 말씀 믿습니다. 부처님 말씀 믿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사경하거나 한 글자 한 글자 부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독송하는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생각 일으키지 않고 부처님 말씀 하나하나 한자 한자 또박또박 사경하고 한자 한자 한 문장 한 문장 독송하는 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 같은 지혜를 갖춘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고 짜내서 지혜를 모아도 누구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 부처님 뜻을 티끌만큼도 헤아릴 수가 없다. 근데 부처님 가르친 공부할 때 나라는 생각을 놓으세요. 부처님 말씀 보면 하나도 나쁜 내용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해라, 중생을 사랑해라, 나쁜 짓 하지 말아라, 마음 공부해라. 부처님 말씀은 믿으면 믿을수록 공덕이 쌓이는 말씀이지, 이 세상하고 부딪히거나 세상과 모순되는 법문이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부모님께 효도해라, 중생들을 사랑해라, 살아있는 생명을 존중해라,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라, 마음을 깨쳐라. 부처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러니 내가 부처님 말씀을 잘 닦느냐 못 닦느냐 그게 중요하지, 이게 지장경 말씀이 진짠가? 법화경 말씀이 진짠가? 불교 대승경전의 말씀이 진짠가? 극락세계가 정말 있나? 요새는
머리 깎은 스님들 중에서도 극락세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럽지만 요새는 연락이 끊겨서 못 만나고 있는데,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스님이 있었어요. 스님이 참 착했어요. 착했던 스님인데, 착했는데 그분은 명상을 좋아했어요. 어떻게 보면 약간 명상 지상주의자였어요. 오직 명상. 명상도 좋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법당에서 기도하던 기도 스님이고 제를 지내던 제 스님이었는데, 뭐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극락세계를 안 믿는데요. 극락세계를 안 믿는데요. 근데 극락세계 안 믿냐? 안 믿는다. 안 믿냐? 자기 안 믿는데요. 넌 이제부터 천도제 지내지 말아라. 네,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신도들은 스님만 믿고, 우리 스님이, 우리 조상님들, 우리 부모님들 천도 잘 지내주시겠지, 극락세계 보내주시겠지, 스님만 믿고 있는 돈 없는 돈 모아가지고 천도제 공양 올리고 천도제 지내는데, 요령 흔드는 스님이 천도제 극락세계가 믿질 않는 사람이 어떻게 천도제를 지낼 수 있냐고. 이거 신도들 속이는 거 아니냐고. 근데 저는 이제 법문하는 법사 스님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일이 별로 없어요. 스님들도 다들 자기 분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 저도 이렇게 제 지낼 때 제 지내면서 마음으로 간절하게 전 뭐라고 했냐면, 부처님, 제가 수행의 힘이 부족해서 영가를 천도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천도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지만 오직 무엇의 힘으로? 부처님 염불가피의 힘으로, 부처님 제발 제 앞에 있는 이 영가를 제발 천도해 주십시오, 믿습니다 하면서 저는 요령을 흔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까 내 자랑 같아서 미안하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천도제를 잘 안 지내니까 저는 이제 법문 위주로 하니까, 그런 믿음으로 저는 극락세계를 믿으니까, 부처님 제발 저 영가들을 제발 극락세계로 데려가 주십시오. 왜냐? 안 데려가면 누가 고생이에요? 내가 고생이거든요. 내가 재진했는데, 내가 재진해놓고 영가들이 천도 못 되면 내가 업이 되거든요. 무서워요 이게. 스님은 이제 재진하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스님이 싸움을 못하게 생겼어요. 싸움 잘하게 생겼어요. 나 그런 얘기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속으로 궁시렁 붙어도 내가 크게 맞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했죠. 그럴 거면 죄 지내지 말라고. 머리 깎은 스님들이, 극락세계를 안 믿는 분들이 극락세계는 없다 이렇게 강요하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쏘스라치게 놀랐어요. 아미타경, 무량수경, 광무량수불경에도 분명히 극락세계가 있다고 나오고, 화엄경, 법화경에도 분명히 극락세계가 있다고 나오는데, 원효대사도 극락세계가 있다고 하셨고, 의상대사도 극락세계에 있다고 하셨고, 역대 큰 스님들이 다 극락세계가 있다고 깨달은 분들이 다 얘기하셨는데, 뭐가 잘나서 자기는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어서 극락세계를 부정하냐는 거예요. 부처님은 자기가 보셨대요. 내가 봤다. 경전에 나와요. 당신이 보셨대요, 극락세계를. 아미타 부처님이 법장비구였을 때 만드신 극락세계를 당신이 다 꿰뚫어 보시고, 너무나 좋은 세계고 극락세계만 태어나면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성불대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중생들한테 권유하신 거예요. 극락세계 태어나라. 극락세계 태어나라. 이보다 좋은 세계가 없구나. 근데 자기들은 보지도 않고 머리로 따져보니까 왠지 믿음이 안 가. 정말 있을까? 그러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뭐라고요?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거짓말이 아니에요. 모른다는데 뭐 어떡해요? 그런데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없습니다, 그거 다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해버리면, 만약 진짜 극락세계가 있다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은 다 엄청난 구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약간 오버했나요? 그래서 요새같이 부처님의 법이 쇠퇴하는 말법 시대는 오직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늘 드리는 이야기지만 광우 스님 말도 100% 믿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저도 강의하다 보면 저도 틀릴 때가 많아요. 공부하고 하다 보면 내가 잘못 생각할 때도 있었구나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물론 공부할수록 그런 게 이제 줄어들고는 있지만 불교 공부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우 스님 말도 100% 믿지 말고 스님들 법문을 징검다리로 삼되 결국 여러분들 무엇을 의지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 그래서 제가 스님 부처님 말씀이 너무 많은데 딱 이거다라고 이것만이라도 의지해라 라는 경전이 있습니까 하면 제가 많이 당부드리는 게 초보불자는 지장경을 많이 의지하고, 왜냐면 지장경이 기초경전이에요 여러분. 기초경전. 인과 업보의 무서움, 불보살님의 원력,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지장보살님의 자비,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불자는 지장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많이 의지하고, 마지막에는 이건 제 얘기 아니라 큰 스님들 하신 말씀이 법화경으로 들어가야 된다. 무슨 경? 법화경. 모든 중생이 다 성불하게 될 것이다 라는 법화경. 그래서 제가 늘 지장경, 법화경을 많이 의지하셔라.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되는데 너무 경전이 많으니까 그냥 딱 대승경전에서 우리 불자들이 이것만이라도 꼭 봐라 하는 게 제가 제 나름대로 지장경, 법화경. 그리고 마지막 꼭 당부드리는 게 다음 생 다시 우리가 태어난다면 어느 세계가 최고다? 성불대학교, 극락세계가 최고의 세상이다. 그러니 저는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라는 불자들은 매일매일 기도하고 염불하면서 다음 생상 극락세계 꼭 왕생하여 지이다 라고 꼭 발언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죠? 부처님과 아라한은 이와 같이 지혜와 복덕, 신통과 자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법화경이나 그런 우리 대승경전에서는 수행의 목표를 아라한으로 두지 않고, 물론 아라한은 공경받아 마땅한 거룩한 성자지만 아라한조차도 목표로 두지 않고 오직 무엇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 성불. 성불의 깨달음. 그러니까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 안욕다라 삼맥 삼보리를 깨달으려면, 이루려면, 완성하려면 단순히 그냥 마음을 깨친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무엇을 완성해야 된다? 육바라밀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제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다?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다.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면 좋겠죠. 어느 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공양을 마치시고 경행을 하고 계셨어요. 경행은 걸으면서 하는 명상을 경행이라고 해요. 우리가 산책, 산행이라고 표현하면 그냥 걷는 게 목표고요. 경행이라고 하면 걷는 게 목표가 아니라 걸으면서 명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있으면 졸음이 오거나 소화가 안 되니까 걸으면서 마음 챙김을 하는 것을 경행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부처님께서 숲에 경행을 하실 때 뒤에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 뒤를 따라 병행을 하는데 저 하늘에 비둘기가 있었대요. 비둘기가 독수리에 쫓겨가지고 다급한 나머지 숲으로 슉 들어와서 딱 멈췄는데, 딱 멈췄을 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지나가는 발걸음에 서가모니 부처님 그림자에 딱 앉았대요. 그림자. 부처님의 그림자일지언정 비둘기의 마음이 너무나 평화롭고 평온하고 그 축생인 비둘기일망정 부처님의 그 그림자 안에 딱 앉아 있는데 엄청난 그런 즐거움을 느꼈답니다. 그림자조차도, 부처님의 그림자조차도. 그때 부처님께서 발걸음을 싹 옮기시다가 뒤에 따라오던 사리불 스님의 몸이 지나가면서 사리불 스님 몸뚱아리의 그림자가 비둘기에 딱 닿는 순간 비둘기가 화들짝 놀라면서 파다닥거리면서 놀라더래요. 저는 이 마음 알아요. 큰 스님 모시고 가는데 우리 큰 스님이 지나갔을 때 걔가 큰 스님 보고 헤헤헤헤거려요. 그 내가 아이고 똥강아지 하는데 나를 보고 막 짖어요. 그 기분 되게 안 좋아요. 이씨 나만 짖고 있어 이씨. 무슨 말인지 알겠죠? 비둘기가 석가모니 부처님 그림자 안에 있을 때는 평화롭고 평온하고 즐거움을 느꼈는데 부처님이 지나가시고 사리불 스님의 그림자가 스치는 순간 비둘기가 화들짝 놀라고 파다닥거리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명색이 부처님의 오른팔 지혜제일 사리불이에요. 지혜제일 사리불이 부처님께 이와 같이 여쭤봐요. 부처님은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고 부처님께서는 아무런 흠이 없는 완전 무결한 위대하신 분인 위대하신 스승님이시고 저도 나름대로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사라진 아라한입니다. 저도 나름 지혜제일이라고 불리우는 아라한입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제 그림자에 닿는 순간 어찌하여 저렇게 화들짝 놀라고 두려움에 떠는 겁니까? 부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이여 붓다. 열애는 부처님이 이제 스스로를 표현할 때 열애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열애는 수없는 억겁의 과거 전생에서부터 모든 공덕을 닦고 완성했기 때문에 더 이상 습기가 없다라고 표현하십니다. 따라해보세요. 습기. 쉽게 말하면 냄새예요. 냄새. 에너지, 냄새예요. 그러니까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라 수없는 과거 전생에서부터 쌓이고 쌓인 습관이라는 에너지, 냄새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면 여러분들 삼겹살집에서 삼겹살 먹었어요? 지글지글 삼겹살 먹고 먹기는 다 먹었지만 집에 와도 뭐가 남아있어요? 냄새가 남았잖아요. 먹기는 다 먹었어도 그 냄새가 습기예요. 습기. 그때 부처님께서 지혜제일 사리불 스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탐진치 삼독이 소멸해서 아란이 됐지만 탐진치 삼독이 소멸했지만 무엇이 남아있다? 습기가 남아있다. 고기는 다 먹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고깃집에서 벗어나서 집으로 돌아왔지만 뭐가 남아있다? 냄새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 가시죠? 예, 이게 경전하고 논서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습기조차 완벽하게 사라지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몸에 막 때가 많아요. 때가 많아서 깨끗하게 빡빡 닦아가지고 깨끗하게 빡빡 닦아서 몸이 깨끗해진 상태에서
시원한 바람에 기분 좋게 몸이 깔끔하게 건조까지 된 거라. 때는 벗기긴 벗겼는데 아직 몸에 뭐가 묻어 있는 거예요? 막 물기가 막 습기가 막 습한 습기, 물방울이 막 몸에 남아 있고 묻어 있는 거예요. 무슨 비유인지 알겠죠? 부처님은 습기조차 완전히 사라지신 흠이 없는 분이고, 아라한들은 아직 무엇이 남아있다? 번뇌는 없지만, 번뇌망상은 없지만 그 습기가 남아있다. 습기조차 사라지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다. 그래서 아라한은 번뇌망상은 없지만 막 욕심내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남을 괴롭히고 이런 거는 싹 사라졌지만 실수는 한대요. 뭔 한다? 실수는 한대요. 그래서 아라한들이 이렇게 실수하는 내용이 경전에 보면 또 나와요. 불교설화에 보면 실수조차 없는 완벽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부처님밖에 없대요. 그때 사리불 스님이 부처님, 제가 부처님 아래 지혜 제일이라고 불리우고 있지만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위대한 공덕에 비하면 저의 경지는 보잘것없습니다. 저 또한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공덕을 이루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쫙 펼쳐져요. 그래서 대승불교 관점에서 보면 아라한은 거룩한 존재지만 부처님과 비교했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습기조차도 완전히 소멸하신 분이다, 완전 무결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나는 분이 경어라는 스님이 있었어요. 경어선사. 백몇십 년 전에 근대 한국 불교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경어선사라고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경어선사가 오늘날 우리 한국 불교에서 굉장히 논쟁의 여지가 많은 그런 큰 스님이세요. 왜냐? 참선에서 깨달음을 얻으셨다라는 긍정적인 입장이 있고요. 근데 깨달음을 얻으신 것 치고는 살아오신 삶이 너무나 걸림없고 거침없고 너무나 계율을 막 어겼다, 너무나 파괴를 많이 했다라는 부정적인 입장도 있어요. 긍정적인 입장에서는 깨달은 자는 걸림이 없다. 그래서 계율 같은 것도 자유자재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중생을 위해서 계율이 있는 거지, 경호 스님처럼 깨달으신 분은 계율조차 필요 없다, 계율을 초월하시고 계율을 초월해서 중생을 제도하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아무리 그래도 부처님 제자인데 경호 스님이 저렇게 깨달은 뒤에 살았던 삶의 행적을 보면 경호 스님은 제대로 깨친 분이 아니다 라고 비판적으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선 위주로 공부하신 분들은 경어스님을 높이 보는 경향이 있고요, 경전 위주로, 부처님 말씀 경전 위주로 공부한 입장에서는 경어스님은 문제가 많은 분이다. 그래서 심지어는 경어스님 때문에 한국 불교가 이렇게 문란해졌다라고까지 극언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평가는 각자의 몫이에요. 근데 저도 경어스님의 일대기, 경어스님의 생애에 대한 책을 읽어봤는데 20대 때는 우와 멋있다, 멋지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좀 이상한데? 좀 이상한데?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각자의 몫이에요. 알겠죠? 경어스님 일대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어느 큰 사찰에서 이렇게 이제 주석하셨을 때 매일 술과 고기가 없으면 하룻밤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실 정도로
술하고 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막 여자하고 썸씽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예, 그 경어스는 일대기에 보면 자세히 나와요. 예,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좀 얘기하기 뭐하고요. 판단은 각자의 몫이에요. 예, 제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네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술, 고기 막 먹다 보니까 그때 아주 계율을 잘 지키러 유명한 대율사 스님, 경전, 특히 화엄경의 대가였다는, 화엄경을 깊이 연구한 율사 스님이 어디 부처님 도량에서 이 무슨 짓거리냐 하고 경어스님을 딱 찾아갔대요. 이게 뭐하는 짓이요 하고 소리를 냅다 지르니까 경어스님이 그대가 화엄경을 깊이 공부했다는데 내 질문에 대답을 한다면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하겠어. 오, 이제 이걸 법거량이라고 해요. 법거량. 한 방망이 딱 이제 내리 찍는 거예요. 내 질문에 답을 옳게 한다면 내가 무릎 꿇고 사죄하겠어. 화엄경이라면 내가 눈을 감고도 내 화엄경을 내가 강의할 수가 있어. 질문해 보시오 했더니 경어스님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화엄경 80권봉 화엄경에 수많은 품들이 있는데 무슨 품, 세주묘원품, 열애수량품, 무슨 품 있잖아요. 갑자기 술잔이 딱 들면서 이거는 몇 제품이요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깊이가 있어요. 화엄 사상이 모든 게 다 화엄이다, 모든 게 두두무물,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다 부처님 법이다 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시고 있는 술, 고기, 이 술잔도 부처님 법 아니냐, 근데 이 술잔이 몇 제품이냐 하고 딱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 나 같으면 그냥 엎어버렸을 거예요. 입만 살아가지고 하면서 엎어버렸을 텐데, 화엄경 그 강사 스님께서 스님의 그 깊은 뜻을 내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 율사 스님이 사죄를 하고, 책에서는 율사 스님이 매일 술하고 고기를 갖다 줬대요. 큰 스님이라고.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내가 아이고 걸렸어. 미끼에 걸려버렸구나.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게 이거예요. 제가 얘기하려는 게, 그 율사 스님이 경어스님한테 이렇게 여쭤봤대요. 스님께서는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고 소문을 들었는데, 스님은 깨달음을 얻은 분이라고 하는데, 깨달음을 얻었다는 분이 왜 이렇게 막행막식 하십니까? 그런 질문할 수 있죠. 왜 이렇게 막행막식을 하십니까? 깨달았다는 분이. 딱 경어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 이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바다에 바람이 불면 뭐가 몰아치죠? 파도가 몰아치죠. 바람에 몰아치던 파도가 바람이 멈췄어도 파도에 일렁임이 남아있듯이 내가 내 마음이 부처인 거는 알았지만 뭐는 남아있다네? 습기는 남아있다네 라는 얘기를 하셨대요. 정리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내가 참선해서 마음이 부처인 건 알겠는데 요 중생으로 살아왔던 그 습관, 습기가 남아있어가지고 요걸 아직 내가 다 닦지를 못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부터 보조국사, 보조진울, 보조국사 스님도 하신 말씀이 도노점수라고 해서, 도노, 내가 부처인 건 단박에 깨달았지만 점수, 아직 중생의 습기,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점점 닦아야 된다. 마음이 부처인 건 알았지만 실제 행동, 언행은 또 점점 닦아나가야 된다라는 도노 점수를 주장하셨죠. 하지만 경전의 입장에서 보면 경어스님이 본인이 참선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이 착각이었다, 진짜 깨달음이 아니라 착각 깨달음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근데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또 솔직히 말하면
우리 한국불교 우리 선배 스님, 어른 스님들 중에 그 경어 스님 족보, 경어 스님 라인이신 큰 스님들이 많기 때문에 벌써부터 제가 경어 스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제가 좀 쫄려요. 예? 물론 우리 선배 어른 스님들이 요 헬로부터 TV를 안 볼 거라 생각을 하지만 원래 스님들은 스님 법문 잘 안 듣거든요. 그런데 워낙 이 한국 불교계가 엄청 좁아요. 좁기 때문에 이거 경어 스님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데, 예, 그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봅니다. 판단은 자기의 몫이, 알겠죠? 하지만 그냥 제가 늘 주장하는 대로 부처님 경전에 근거를 두자면 수행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계율을 저절로 지키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불교에서 계율을 가장 완벽하게 잘 지킨 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부처님이에요. 계율을 누가 만들었어요? 부처님. 부처님이 계율을 만드셨지만 누가 가장 계율을 잘 지켰어요? 부처님이 제일 잘 지키셨어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어길게 이러지 않으셨어요. 중생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부처님이야말로 더 이상 계율이 필요 없는 분이지만 중생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가장 계율을 잘 지킨 분이 바로 누구시다? 부처님이셨다라는 걸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 역사에서 한때 참선을 위주로 공부하는 선종이라는 게 너무나 큰 영향력을 미치다 보니까 경전을 게을리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부처님 말씀을 게을리하고 마음만 깨치면 되지라고 주장하고 부처님 말씀보다는 선사, 큰 스님들을 오히려 스승으로 의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스승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라 스님을 스승으로 의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어떤 시행착오 끝에 요새 또 젊은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부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 결국은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되고 결국 우리의 스승은 큰 스님들이 아니라 부처님에게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당연한 얘기죠. 이건 상식이에요. 우리의 스승은 부처님이고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 아무리 큰 스님들이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부처님 깨달음과 같다 다르다. 부처님과 같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 부처님밖에 안 계시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상식적인 얘기예요.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자.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삼자. 부처님을 스승으로 삼자. 그래서 이런 상식적인 불교가 펼쳐져야 됩니다. 알겠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중생들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너무 깊고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너무 깊기 때문에 우리 습기가 어때요? 우리 습기가 너무 강해요. 중생의 이 강한 습기를 업습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업습. 욕심내는 습관, 성내는 습관, 짜증내는 습관, 막 온갖 업의 습관들이 꽉 들이차 있어요.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내 자신이 있는 그대로 보면 내 마음에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걸 알 수 있어요. 웬만큼 닦아도 이게 쉽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평생 참선을 하셨다는 큰 스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화내는 습관을 못 버리셨대요. 누군지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여기서 이제 끊을게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골치 아파요. 예? 어떤 스스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큰 스님은 살아있을 때, 당신 살아있을 때 당신 모습을 조각상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구설수에 올랐어요. 원래 본인 살아있을 때 법당에다 본인 조각상을 모신다 안 모신다? 안 모시죠. 딱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예. 깨달았다는 분이 오히려 집착이 없어야 되는데 당신 아직 살아계신데도 당신 조각상을 딱 돌로 만들어가지고 모셔놓고 그래서 야 깨달으면 저런 거냐? 희한해요. 예. 그래서 정토종이라는 게 생기게 됐어요. 무슨 종? 정토종. 정토종이 뭐냐? 우리 중생들이 수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100이면 99명이 너무나 업습이 너무나 업의 습관이 두꺼워서 웬만큼 수행해도 사람이 쉽게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리고 웬만큼 수행해도 수행이 잘 되는 것 같다가도 딱 경계에 부딪히면 원래 본성이 튀어나오더라. 그리고 실제로 정토종에서 이런 자기 힘으로 혼자 수행하는 분들을 비판할 때 쓰는 표현이 몸 건강하고 정신이 멀쩡할 때에는 내가 깨달았다, 내가 수행이 깊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다가 막상 코앞에 죽음이 코앞에 닥치고 몸에 병이 생겨서 몸과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막 손발을 휘저으면서 죽음이 코앞에 이르렀을 때 평상시에 자기가 수행이 깊다라고 했던 공부가 다 날아가 버리더라.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정말 수행이 잘 됐는지 알려면 꿈에서도 수행이 되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어디서도 수행이 되느냐? 꿈에서도 수행이 되느냐? 그걸 몽중일어라고 해요. 무슨 일이요? 몽중일어. 꿈속에서도 한결같냐? 그리고 또 유명한 얘기가 오늘 또 여러분들 하나 배우시네요. 따라해 보세요. 병중일여. 딱 눈치채셨죠? 언제도 공부가 살아있어야 된다? 아플 때에도, 병에 걸려서 아플 때에도 공부가 또렷또렷하게 살아있냐? 이거 겁나 힘들어요. 제가 해봤는데 꿈은 말할 것도 없고 제가 배탈이 한번 났었어요. 예? 무슨 기름기를 잘못 먹었는지 꾸르륵 하고 배탈이 나는데 그 장이 막 꼬이는 느낌 있잖아요. 위하고 장이 꼬이는 느낌. 그냥 촤라라라라 쏟는 게 아니라 들었네 갑자기. 촤라라 이렇게 쏟아내는 게 아니라 막 장이 막 꼬여요. 장이 막 꼬이는데 나 이러다 나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토사광란이라고 하죠. 막 위아래로 막 쏟아지는 거. 장이 꼬이면서 위경련. 나 위경련이 그렇게 아픈 건지 처음 알았어요. 위가 덜덜덜덜덜덜 하고 막 위가 꼬이는데 아미타불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미타불 막 이렇게 뭐 염불이고 뭐가 없어. 아파 죽겠는데 부처님 그리고 막 우리 코로나 걸리고 독감 걸렸을 때 뭐 온몸에 막 욱신욱신 아플 때에도 염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병중일여예요. 몸이 엄청나게 아플 때에도 살아있냐 안 살아있냐. 누군지 밝힐 수는 없는데 지금 세상을 떠나신 큰 스님이세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어른 스님이셨는데요. 인터넷 치면 나오는 어른 스님이세요. 근데 그냥 소박하고 평생 일하면서 수행만 하시는 큰 스님이셨는데 그분 안마도 해드리고 그분 모시고 목욕탕도 갔다 온 적이 있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배꼽이 없어요. 문드러졌어요. 배꼽이 녹아가지고 살이 녹아가지고 배꼽을 덮어버렸어요. 왜냐?
내 공부가 얼만큼 됐냐 실험하기 위해서 뜨거운 걸로 지졌대요. 내 공부가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 예, 그렇게 자기를 시험하던 스님도 계셨어요. 따라하면 된다 안 된다? 따라하지 마세요. 이런 거 따라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까지 당신을 극한으로 몰고 가면서 수행하셨던 그런 수행자 분들이 계셨다.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병중이려. 꿈에서도 수행이 되느냐? 병이 들었을 때도 수행이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토종에서 바라보니까 그래서 정토종이 생긴 거예요. 야, 멀쩡하게 몸이 건강할 때에는 나 깨달았다, 나 공부가 깊다 하더니 뭐 몸에 병이 오고 막 정신줄 놓았을 때는 손발을 막 휘젓더라. 아이고, 웬만큼 수행에서는 중생의 업습이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옛날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법문 한마디 듣고도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는데 지금 중생들의 업장이 너무 두꺼워서 안 되는구나. 그래서 만들어진 게 정토종이에요. 이 말법 시대에서는 제대로 수행하기 힘드니까 오직 부처님만 믿고 간절하게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서 어디 태어나는 게 장땡이다? 극락세계 성불대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괴로움도 없고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하루 종일 뭐만 할 수 있어요? 수행만 할 수 있어요. 완벽한 조건 속에서. 이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아우 나 안 갈란다. 그거 뭔 재미냐. 근데 여러분 불교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재밌지 않아요? 예? 어서 김 빠지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래요. 다 자기 근기대로 자기 인연법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몽중이려 병중이려 참 중요해요. 그래서 극락세계를 성불대학교,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무조건 성불을 보장받는다라고 해서 정토종이라는 게 생기게 돼요. 중국 불교에서. 인도 불교에서 내려오면서 중국 불교에서 본격적으로 정토종이 생기고, 그래서 뭐 인도 불교, 중국 불교 큰 스님들 할 것 없이 우리 한국 불교만 하더라도 원효대사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를 찬탄하셨고, 의상대사는 아예 대놓고 화엄경을 연구하시던 큰 스님이지만 항상 앉을 때 어느 쪽을 보고 앉으셨다? 예, 서쪽을 보고 앉으셨대. 그래서 우리 서방정토 극락세계라고 하잖아요. 항상 서쪽을 보고 앉으셨고 항상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셨고, 역대 우리나라 큰 스님들도 한결같이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신 큰 스님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참선하는 사람들이 연불에서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연불 수행자들을 조금 이렇게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게 잘 몰라서 그래요. 무식해서 그래요. 참선하는 사람들이 가장 또 존경하는 대표적인 스님 중에 한 분이 서산대사예요. 그렇죠? 서산대사의 성가귀감 같은 책을 보면 참선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봐야 할 책으로 손꼽히는 명저거든요. 근데 정작 참선하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인 서산대사도 서산대사 문집에 보면 제가 죽으면 오로지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날지이다 라고 발언문을 쓴 게 서산대사 문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참선하시는 분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서산대사조차도 아미타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불수행,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이 연불 정토 수행은 아주 이 말법 시대, 너무나 이 업장이 두꺼운 우리 이 말법 시대 가장 소중한 가르침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스님, 근데 연불한다고 연불했는데 극락세계 못 태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정말 연불 열심히 했으면 극락세계 태어날 것이고, 옛날 큰 스님들이 뭐라고 했냐면
염불한 사람들은 혹 한 생각 잘못 일으켜서 극락세계 못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미 염불한 공덕은 남아있다. 염불한 공덕은 남아있어서 다음 세상에 좋은 세상, 좋은 몸을 받게 될 것이고, 염불했던 공덕으로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나게 될 것이고, 다시 부처님 법을 만나서 잘 수행해서 결국에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극락세계에 내가 태어날 수 있나 없나 고민하지 말고 염불하면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라 라고 간곡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부처님께서 사리불 스님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이여, 요 비둘기가, 우리 원래 지금 비둘기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또 갑자기 비둘기가 왜 나와? 이러면 안 돼요. 처음에 원래 비둘기, 부처님 그림자에서는 편안함을 느꼈고 사리불 그림자에서 두려움을 느꼈는데 이게 뭐 때문에 그렇다? 습기. 사리불이여, 저 비둘기가 과거에 몇 생 동안 비둘기였느냐라고 부처님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리불 스님이 자신의 신통력으로 비둘기의 전생을 봤더니 8만 대겁 전에 비둘기였어요. 8만 대겁이면 헤아릴 수 없는 시간 동안. 근데 사리불 스님도 신통의 힘이 부족해서 8만 대겁 그 전까지는 또 본다 못 본다? 못 보는 거예요. 부처님, 제가 볼 수 있는 게 8만 대겁까지만 볼 수 있는데 8만 대겁 전에도 비둘기였습니다. 징하다. 그죠? 이 비둘기가 언제까지 비둘기겠느냐? 사리불 스님이 비둘기의 다음 생을 꿰뚫어 봤는데 역시 언제까지 볼 수 있어요? 8만 대겁까지. 부처님, 제가 볼 수 있는 미래가 8만 대겁인데 8만 대겁까지 비둘기로 살고 있습니다. 자, 전문 용어로 뭐라고 했죠? 징하다, 징해. 그때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리불이여, 저 비둘기가 8만 대겁 미래까지 비둘기로 살다가 결국에는 사람의 몸을 받게 될 거고, 사람의 몸을 받은 뒤에 500생 동안, 몇 생 동안? 500생 동안 평범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 500생 동안 사람 몸을 받을 것이며, 500생의 평범한 사람의 몸을 살고 난 뒤에 500생이 지나면 어느 부처님 시대 때 비구 스님을 만나서 비구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불법성 삼보에 귀의하겠습니다. 3귀의를 한 뒤에 저도 성불하고 싶습니다 라는 보리심을 내게 될 거다. 무슨 심? 보리심. 몇 생으로 사람으로 살고 난 뒤에? 500생 사람으로 살고 난 뒤에 저도 성불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일으킨 그 공덕의 힘으로 태어날 때마다 사람으로 태어나되 불자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무엇으로? 불자로 태어나고 불자로 태어나면서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결국 미래 세상에 저 비둘기도 부처님으로 성불하게 될 것이다. 부처님은 이것까지 다 꿰뚫어 보고 있느니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겠죠? 비둘기도 미래 세상에 결국 부처님 법을 만난 인연으로 성불한다고 했으니 우리도 성불할 수 있겠죠? 우리 한 몇 생 남은 것 같아요? 어느 세월에? 그래서 여러분, 법화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과 인연을 맺은 중생은 미래 세상 성불을 반드시 보장받게 되느니라. 그러니 지금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부처님 말씀 의지하면서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